이번 주에 함께 읽는 성경 본문 모세의 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 8, 9장 35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의 글 에스겔서 28장 선지자들의 글 에스겔서 28장 25절부터 에스겔서 28장 25절부터 29장 21절까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모세의 글에서는 이집트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백성들과 고관 대작들 그리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해가지고 종으로 삼고 멸시해가지고 노역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하고 그들을 멸시해서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한다. 좋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지금 모세의 글에 또 나온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 6장의 6절 구원이란 말 대신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속량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요. 속량한다.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를 속량한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에스겔서 28장, 29장 본문에서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속량한다? 아니죠. 여러 민족, 여러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다 이게 맞습니다. 속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 한 단어로 심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이집트 한 나라건 여러 민족 여러 나라건 하나님은 가릴 것 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속량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 속량이라는 이 두 글자 한 단어를 지금 사가랴가 어떻게 풀어갑니까? 71절에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아까 우리 멸시하는 모든 자 나왔습니다.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풀어요. 속량이 이런 것이다.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속량이다. 이렇게 68절과 71절을 연결해요. 그리고 74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이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량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풀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속량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속량은 하나님이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속량하셨어요? 이집트를? 이스라엘을 속량. 하나님이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속량하셨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속량하셨어요? 아니요.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속량은 왜 하시는 거예요? 속량해 내서 어쩌려고? 뭐 하려고?
속량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좋아요. 또 속량해서 뭐 하려고? 예배. 예배라는 단어가 모세글에 나왔어요? 네. 섬기라는 말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는데 속량을 왜 하시냐면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 섬길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 그게 속량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속량하면 속량받은 내 백성은 나를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속량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에서 사가랴 제사장이 74절, 75절에 속량,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75절에 뭐라고 그래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집트에서 속량받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보다 더 피지컬한, 굉장히 육체적인, 육적인 그런 속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 속량은 보다 더 실은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이 되죠. 이제 종신토록 주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생기냐면 성결과 의가 없어서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은 성결함과 의가 없어서 생겨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그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것을 내 안에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워져 버려요. 근데 이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뜻은 성결과 의에 관련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죄와 불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두려움이 아예 없어져.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속량이다. 이렇게 사가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속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따 사도들의 글에 넘어가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들이 막 풀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말이 어렵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이. 그 어려운 말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의미를 드러내고 계신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속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속량이라는 아까 우리 사가랴 제사장이 말한 속량의 의미를 풀어내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속량을 풀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찾으신 것이 있습니까? 귀신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속량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자에게서 여러분 미움을 받아보셨어요? 사람이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어. 미움을 받으면 사람이 오그라들게 됐어요. 위축이 되겠어요.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 오그라들어요. 그 오그라든 사람을 펴주는 길은요. 사랑해주는 길이에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런 속량의 일은 이제 이런 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우리를 오그라들게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 여기 지금 나와요. 귀신 들렸을 때 사람이 오그라들어 버려요.
그 사람 됨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이 하는 말을 따라서 막 움직여야 되고 이런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그 귀신을 잡아야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실은 그래서 28절과 29절, 마태복음 12장의 28절과 29절은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속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귀신에게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속량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이 귀신을, 이 강한 자를 결박해버린단 말이에요. 귀신을 확 결박해가지고 그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완전히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신다. 이게 속량이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 중에 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속량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 없으면 속량을 못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속량해주고 싶어. 힘이 없어 못해. 과거에 저 사람을 속량해준다는 그 의미는 종된 사람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종된 사람을 풀어주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돈의 힘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서 이 종된 사람을 돈 주고 다시 사오면 그것이 속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속량이란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 힘이에요. 많은 돈은 힘이에요. 그렇죠? 이 많은 돈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 나서서 이 종된 사람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좋아요. 힘이 필요하다. 돈 말고 또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완전 정답이에요. 성령의 권세, 권능. 여러분, 이거 완전히 너무나 중요한 정답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이런 어떤 힘, 이거는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권세,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태권인 것을 감사해요. 그 태자에 권세예요. 이름값하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름값하고 살아야 되는 이름을 제가 가졌는데, 권세가 필요한, 권세라는 이 두 글자 한 단어를 한 글자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성경에? 힘을 표현하는 한 글자 한 단어, 상징 언어가 하나 나오는데, 뿔. 이 뿔은 오늘 선지자들의 글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프타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뿔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런 표현 나와요. 이 뿔은, 성경에서 뿔은 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가 예언할 때 68절에 속량하신다 그러면서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예언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속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뿔이.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 힘은 권세다. 강한 자가 오셔야 귀신과 동류, 지금 여기 거의 3종 한 세트로 묶여서 여기 나왔어요. 귀신, 바알세불, 사탄, 아주 그냥 이 3종 한 세트로 묶여서 예수님 입에서 풀어서 나왔어요. 귀신이 됐건, 바알세불이 됐건, 사탄이 됐건, 이것들은
이들보다 강한 자가 오면 그 수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속량해 낼 수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ach 히브리어로.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자를 특히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강한 자, 권세인 다윗의 집에 일어나신 뿌리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로마 교회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많은 단어 중에 능력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골라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 이 복음이 가져오는 구원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들을 잡은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믿는 자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는, 속량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뿌리다. 힘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자기 육신의 형제 자매들 또 모친 막 마리아가 와 있다고 동생들 와 있다고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 어머니는 누구냐면 곧 내 속량이 미칠 자들은 누구냐면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죄사함의 길,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속량의 길, 그것만을 믿음으로 취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는 확실한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우리 주 예수님께는 1도 없어요. 절대 용인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그냥 주변에서 다 점집 찾아다닌다고 다 점집 가고 막 요즘은 또 점을 막 미화해가지고요. 점이 아닌 것 같이 막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생겼더라고요. 뭐 타로 나왔죠. 또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들어본 게 있어요. 다 점이 아닌 것 같이 하는 점집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도 영이에요. 영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을 접촉하고 다른 영을 찾아가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런 범주에 들어가 버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이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히 조심해야 되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예수님께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인정을 받으시려면 단 한 가지 길뿐인 거예요. 속량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속량하신 분에게 합당하게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 속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상담하고 길을 요청하고 지혜를 얻고 이런 모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택하기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들의 글 로마서 3장 속량 누구 안에 있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한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딸이니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결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다. 이것이 속량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피로써 값을 치르고. 그분은 권세가 있고 힘 있는 뿌리시지만 아주 합법적으로 그 값을 치러버리면서 종을 샀어요. 그것이 피값. 자기 피를 들여서 값을 치러버렸다. 유식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값을 다 치루어버렸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25절에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피값으로 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 본문 18장 여기 이곳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속량의 의미를 풀어내는데 강하심으로 또 심판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속량을 온전하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속량이 죄사함의 속량이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그 속량의 완성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1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곁들여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 또 이런 일들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부, 세상의 거의 모든 돈의 흐름, 그것들을 관장하는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가치체계, 이 시스템, 이 부와 부를 힘으로 삼는 모든 시스템, 그 속에는 이제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영, 귀신, 악한 영적 우상 숭배와 점 치는 것과 복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것에 대해서 이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섞여 살고 있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세계예요. 이 바벨론의 세계는. 이 속에서는 그들은 아주 미움과 멸시천대를 받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로 등장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1시간 만에 완전히 1시간이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 이런 것들에 치부하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 살지 말아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에서 이런 가치 체계와 이런 가치 시스템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 마지막 때를 풀어가고 있는 바벨론의 가치체계,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 한 도시 정도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정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의 불의함과 죄가 이 속에 들어가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부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복술. 사람들이 막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마치 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바벨론의 시스템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량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가져올 속량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속량,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과 더불어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누가복음 24장이나 23장,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나 24장 이런 데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속량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죠. 예, 이렇게 이번 주에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속량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